민수기의 원래 히브리 성경의 그 타이틀은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스크롤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가장 첫 글자를 그 성경의 타이틀로 삼는데, 민수기의 첫 스크롤에 나와 있는 첫 문장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차가 되는 정월 초 1일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1년째가 되는 첫날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레위기 율법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제 강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9개월 정도 머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돼서 50일째 됐을 때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한 9개월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거기서 이제 완성을 하고 한 달 동안 레위기의 그 율법과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는 10장 11절까지는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21일에 걸쳐서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가 지났을 때 이제 광야를 향해서 전진을 합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두 번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 민수기 초반부에 인구 조사를 한번 하게 되고, 그리고 거의 이제 40년째가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제 민수기 26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도 두 번째 인구 조사도 거의 이제 60만 명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이면은 아내, 할머니 이런 여인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50만에서 300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후가 지났을 때 1820명만의 숫자만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 그리고 60만 1,730명에서 1,820명만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스토리를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이 40년 동안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그 인구의 구성원들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왜 그 인구의 대부분이 다 바뀌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1세대 광야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고 광야의 2세대만 남겨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여전히 시내산에 머무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20세 이상 60세가 되는 성인 남자들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우리 따지면은 군 조직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세 이상의 성인들로 해서 군대를 조직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양 사면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제 동서 중심으로 포진을 하고, 가장 앞쪽에는 유다 지파가 이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5장 10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불순종에 빠졌을 때, 정욕에 빠졌을 때 거룩하지 못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거기서 성전에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정결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지, 하나하나 어떻게 이 장막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변에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준비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진이 이렇게 잘 갖춰지고 사면에 이 12지파가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로 서로의 그런 하나님의 신호와 서로 간의 사인을 맞추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대적을 치러 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여라, 전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팔을 통해서 그것을 하셨지만, 오늘날의 새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팔 신호가 없는데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백전백패하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유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가서 막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앞서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인, 우리 새언약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규모나 그들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 이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적을 치러 나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전 세계 사면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 나팔을 불고, 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게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태복음 24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달, 20날에 20일이 지났어요.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광야를 통과해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란 광야에 거기서 구름이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원칙과 원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세상을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 이제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런 고기들, 이런 음식들이 이제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미 만나는 이제 계속 내려주셨잖아요. 광야 여정을 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로는 이제 지겨운 거죠. 맨날 똑같은 그 만나, 우리 인절미 떡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 것들을 먹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이제 고기도 그립고, 그런 이제 맛있는 칼칼한 그런 음식들이 생각나고 이런 겁니다. 이거 인간의 속성이죠. 메추라기를 사방에 진에서 불러서 사방에 진에서 모아주시는데, 두 규빗 높이, 이제 두 규빗이 사람의 팔 정도 높이, 길이 정도 되거든요. 한 규빗이 팔꿈치까지니까 80에서 90cm 정도 높이로 사방 하루끼를 쌓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불러주시냐. 하나님 이런 걸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12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와 미리암 사이에 리더십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이제 누나인데,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으로 인도했던 그런 찬양 인도, 예배 인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 같은 그런 이제 리더였죠.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이제 이디오피아, 구스 여인이 이제 오늘날 이디오피아 이제 여인이거든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같이 나왔을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만, 사실 그 배후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리더십이 너에게 있어야 되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어떤 총체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리더십 권위 체계에 대해서, 권위 질서에 대해서 이 미리암이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이제 교만이 거기서 생긴 거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선지자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왜 너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질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미리암을 대하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는데 너희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도 함께 비방을 했네요. 미리암과 아론을 함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미리암에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기도 하고 이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로서 이상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는 거 누구나도 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총체적인 영적 영도자,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제로서 다른 사람들 다 쓰시지만 모세의 역할은 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을 너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비방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떠나시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이제 들게 됩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저주죠. 하나님의 책망이, 징계가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오게 되고, 그리고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아내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질서, 하나님이 설교자로서 혹은 하나님이 장로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는 순간, 그 질서 체계를 허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모세의 그 권위질서 라인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건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7일 동안 미리암이 이제 진 밖에 쫓겨나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들어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정비되고 회복된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진해 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일을 위한 권위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리더십 간의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1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게 되죠. 거기서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이제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때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원망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10정탐꾼의 보고의 그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었던 그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는 동안 전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고 자체는 정확한 내용이었지만 왜 그것이 부정적인 보고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보고가 되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자기들이 보여지고 생각되는 대로 현실적인 그러한 보고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너무나 현실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보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분석, 그런 보고는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보고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또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메뚜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약속이 없는 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애국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저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보고,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우리의 보기에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너무나 명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에서 19장에는 고라당파가 권위 질서를 또 거역하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라당파는 레위지파로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지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역할을 담당했던 아론 지파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사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지파였지만 우리도 대제사장 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아론 지파만 대제사장을 해야 되냐 이런 겁니다. 왜 너희 부서만 그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라당파도 제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해 보이는 대제사장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왜 아론 지파만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택함 속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아론의 그 싹이 나면서 하나님이 아론 지파를 대제사장 지파로 삼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거역하고 대적에서 일어났던 고라당파는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거기서 몰살당하는 그런 정말 무서운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장, 21장에 가서는 리더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죽게 되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실수를 범함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실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 율법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동질과 그런 그들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유약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미리암도 시기 질투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가 거기서 저주를 받고 문둥병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모세가 그 리더십의 그런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서 그 물을 내어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 반석을 한번 내리쳐서 그 반석의 물이 이제 나오게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으로 말로 명하여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하다 했던 그 모세마저도 이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서 그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자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칩니다. 그전에는 반석을 한번 내려쳐서 물 나오게 했는데 그때 원래 해오던 방식대로 모세가 내려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는 명령으로 말로 내어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의 삶을 모세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리더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원망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물을 내어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혈기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에다가 그걸 한 번만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치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는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거룩한 삶의 표준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미리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거역하고 저주를 받았었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이렇게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실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20장, 21장은 이스라엘의 리더십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광야 40여 년의 여정의 시간들이 거의 다 흘러가고 22장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면 거의 40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두세 장의 20장, 21장 이 상간의 내용이 별로 기록된 것 없이 그냥 수많은 날들의 시간들만 지나갔던 것이에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 이 마술사 발람이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선지자인데, 이방 종교의 선지자인데, 그를 이 발락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마사 발람이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오히려 선포하는,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별, 메시아가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왕권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도 얘기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러한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겨냈던, 하나님 보호로 이겨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발락이 꾀를 써서 모압 여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지내보냅니다. 거기서 모압 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행음을 하면서 바알보올의 우상숭배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그들을 또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대적하는 어떤 대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호로 이겨냈는데, 그 삶의 작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적들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삶의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이겨내는데, 삶의 작은 유혹과 욕심과 정욕으로, 미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여기서 재앙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숭배에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전체 내용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믿음의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그 시험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약 45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불과 2, 3주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돌아서서 에시온 게벨을 해서 분온 모압까지 가는데 39년여의 시간을 그냥 거기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거의 삶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저 먼 거리를 두세 달 만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39년의 여 시간을 그냥 광야에서 거의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진행도 전진도 없이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마지막에 불신의 그 보고, 불신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삶의 어떤 진전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유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 또 비극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도 계속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물도 항상 주셨어요. 삶의 공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주님 모세를 통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그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므로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이 죽었고, 주를 시험하는 그 시험 속에서 뱀에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의 사건이라고 사건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 광야 세상을 헤쳐나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시험하게 되면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 것처럼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구원받은 줄 알고 그리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을 행할 때에 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대에 뱀을 매달아서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하시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대부분 암송하지만 14절, 15절 바로 앞절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사건, 바로 이것이 민수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다 죽게 됐을 때 그들은 간음을 행할 때 뱀이 들어와서 그 독사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 때 하나님은 뱀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놋뱀을 들어올려 볼 때마다 그 보는 자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지만 그곳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광야에서 놋뱀을 볼 때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됐던 민수기의 이 놋뱀 사건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광야의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에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세상 광야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누리고 그곳에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곳에 속에서, 저주가 가득한 이곳에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